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몸과 마음과 영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케 하겠노라고, 힘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제 오늘 내일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제목 주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택 매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터를 위하여 이직하고 또 때로는 퇴직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단기 선교 마지막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성막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세임 덧입혀 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성도님들 호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강건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곤고한 심령 가운데 주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새벽 제단을 지키며 500 새벽기도 용사로서 불러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기도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여 중보기도자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들과 또 하나님 가정과 성도들에게 유익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오늘은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1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실천 지침, 부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 계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마땅한 길이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 내 인격, 내 자존심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자존심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내 물건이 귀하면 다른 사람 물건도 귀하고, 우리 집 소가 귀하면 옆집 소도 귀하고, 내 밭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밭도 소중히 여겨라. 심지어 내 소유물 가운데 우리 집의 소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밭을 훼손했으면 보상해 주어라. 손해에는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있지만 마음의 보상, 그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이 도덕에 관한 법,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또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순서 가운데 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엉클어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약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이고 창조의 순서인데, 이것이 순서가 잘못되어서 한 남자가 여자를 꾀어서 동침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미 질서는 깨졌어요. 순서는 무너졌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라도 책임을 가지고 모든 질서와 순서를 바로잡아 세워가라는 거예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너뛴 것입니다. 무너졌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납폐금을 가지고, 이건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 남자 측에서 이 남자가 신부에게, 신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납폐금을 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질서는 무너졌지만 그래도 책임을 다하라, 책임감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납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은 이 납폐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0세겔을 가져다가, 은 50세겔을 가져다가 그 신부 측에,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50세겔, 은 50세겔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남자 장정이 4일을 일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은 1세겔입니다. 그러니까 200일의 노동력의 가치를 가진 것이 은 50세겔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아내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가정을 꾸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 만약에 신부 아버지가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없다,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래도 납폐금은
전달하고 그리고 마무리 지으라.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꿈꾸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때라도 오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문제이지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뭔가 잘못되고 엉클어졌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나로 인하여 상처를 입는 사람이나 상처를 입는 가정이 없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여기 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표현은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돌려서 말하기도 하지만 18, 19, 2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죽여라. 쉽게 말하면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죽이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 살려두지 말라,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방의 풍속, 이방의 문화, 이방의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된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나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방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거룩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문제가 너희들 삶에 은근슬쩍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 문화입니다. 무당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당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사는 백성인데 무당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받아가지고 신이 나에게 주는 능력, 지혜, 말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돕겠다,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과의 관계를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서운가 하면, 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되면 내가 문제가 되지만 무당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편작이라는 중국의 명의가 있습니다. 그 편작의 그 삶을 그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편작 열전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편작이 이렇게 명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했는데 육불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작과 같은 의술도 고치지 못하는 병 6가지가 있다. 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편작도 고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6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 고침받지 못한다. 의사 앞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경험, 내 의학적인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의사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의사 앞에 가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래요, 그 약 주세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러니까 처방전 그렇게 내려주세요,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죠, 뭐 그런 사람, 의사 앞에 가서 잘난 척한 사람, 교만한 사람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교만한 사람, 그 사람 고침받지 못한다. 6번째가 뭐냐면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 고침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 의사의 말보다는 무당의 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무당이 이거 먹으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의사의 말보다 무당의 말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무속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 고침받지 못한다. 여러분, 무당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왜 근절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지 병들었다, 내 사업의 문제다, 우리 가정의 문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에 회방이 되기 때문에 이 무당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말아야 된다.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건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뭐 힌두교, 인도하면 힌두교, 다 뭐 우리 집 소나 개나 이 소가 우리 집 조상 할아버지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풍속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식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짐승은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 구분에 대하여 질서를 잃어버리면, 기준선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의 노아의 홍수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육체가 됨이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혼, 믿음 잃어버리면 그냥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무당이라든지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방 문화의 풍습에 그 침투와 은근히 스며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에이즈의 문제가 출발이 어디에 돼요? 동물과의 이 교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성을 지키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거룩성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방에게 제사,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20절 보시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 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없다. 그런데 자꾸 이방의 문화를 보고 이방 나라를 보니까 그럴듯해요, 더 멋져요, 신절은 더 웅장해요.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맞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자는 여호와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신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도 심판받는다. 아니, 근절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은요, 약자에 대한 보호 책임이에요.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내가 듣겠다, 그들의 부르짖음 듣겠다, 내가 보겠다. 24절, 아주 강력하게 나의 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여 내가 심판해서 네가 그렇게 약자를 괴롭혔는데 네가 약자가 되리라. 네가 과부가 되고 네가 고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집이 없고 고향 떠나서 지금 집이 없고 고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그렇게 내가 있는데 없는 사람이 내 곁에 다가올 때에 나그네 한 번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도 과거에 나그네였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젠가 너도 다시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고아, 과부, 나그네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고 천사를 대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선대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과부예요, 그는 고아예요. 그가 내게 도움 줄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도와주리라.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들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도와야 돼. 특별히 경제적으로 나는 여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돈을 꿀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채권자 같이
위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을 잡았으면 옷을 전당 잡았으면 그날 저녁에 돌려줘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옷 한 벌이다. 그것이 이불이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보호막이 된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그 돕는 손길, 하나님이 돕는 마음 기억하시리라. 그리고 여기 2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기 재판장이라는 이 말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너의 의와 불의에 대하여 또 갈등이 있을 때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들을 존중하라. 이 의미도 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요, 선한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악한 도모함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연약한 이들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나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도와주리라. 너의 후손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그의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나의 세대는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 후손과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지막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는 구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은 사람이에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아니, 너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여기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먹지 말라, 개에게 던질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너는 거룩한 사람이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거룩을 택하라, 구원을 택하라, 돕는 것을 택하라. 이것이 오늘 이 도덕에 관한 하나님의 시행 지침에 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딱 한 가지만 붙드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하여 내가 붙잡고 무엇인지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잘 펼쳐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새벽에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큐티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